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타신 줄 알고요. 우리 짧은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서 너무나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이 시간 주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이 시간을 좀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여기 들어왔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잠시 좀 나눴었지만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빌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아내랑 3달 그리고 저는 한 2달 반 정도 한국에서 또 이렇게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또 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또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전, 바로 선교 행전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될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놀랍게 부흥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유대 지역까지는 복음의 확장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이방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러분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당시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었던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에 그저 머물러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재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거짓말 사건 그리고 그들이 결국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역사들이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잠시 멈추고 오히려 여러분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강제로 보내심으로써, 강제로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복음이 다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가 유대 지역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지방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땅끝으로 전해지는 일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갑자기 마치 창문을 뚫는 듯한 그러한 이상한 명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는요 주로 황폐한 땅으로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광야에서 많은 세월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입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가르쳐서 거친 땅, 그리고 거친 들, 빈들, 사막 등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광야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특별히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여러분 시험 받으셨습니까?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은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가 어떠한 곳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는 들짐승이 주로 사는 그러한, 여러분, 메마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마 아직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아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황스러운 명령을 들었던 빌립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좀 앞부분을 함께 좀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성도님들 6절 읽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빌립은 지금 광야의 명령을 듣기 전에 사마리아 성, 큰 도시 가운데서 바로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위한 큰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빌립에게 오늘 광야의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망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 빌립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죠? 또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시는가가 아니라 왜 내쫓으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일을 못하고 그리고 실적이 없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은 여러분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물려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면 특별히 충성된 자는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맡았던 일들도 빼앗기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림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빌림은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림은요 사마리아 성보다도 더 큰 그러한 사람이 많은 사실 그러한 지역으로 그러한 도시로 인도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는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광야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가 과연 초대교회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여러분 26절에서 뒷부분을 좀 보시면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상 뒷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누구를 만나신지 아시죠? 바로 당시 성경에 나오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남쪽 땅끝으로 알려진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경에 보면 가장 서쪽 끝은 서바나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남쪽 끝은 에티오피아입니다. 바로 그 땅 끝에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하는 그러한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관리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저 땅끝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땅끝 복음의 여러분 기적을 단번에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1장의 그 주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에 대해서 개인적인 적용 등등 많은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 사역이 있어서 광야가 어디일까? 예를 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역들 그것을 또 광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의 광야는 성도들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같이 늘 메마른 광야와 같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광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톨리도 지역과 연관하여서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톨리도 지역은 작은 미국의 중소도시입니다. 한인수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착하는 한인들보다는 유학생들, 그리고 주재원들, 그리고 교환교수로 오시는 분들, 이러한 유동적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위치한 이 지역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대도시를 제외한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생각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한국에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처가댁에 일산 지역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작은 교회로 개척했는데 지금 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도 많고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광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이고 조금은 여러분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광야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적용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광야 같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는 이곳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분명히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또 이 지역을 거쳐간 많은 한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또 이 지역을 계속해서 거쳐갈 많은 한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종종 정말 이렇게 늘 섬기다 보면 힘이 빠진다. 왜 그렇습니까? 늘 사랑해주고 섬기고 여러분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고민이나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 대부분 이민교회의 고충이고 반복된 고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요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상처받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에서도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곳에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한 성도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에디오피아 관리와 같이 여러분 여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여러분 단기간 1, 2년 후에 이곳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다면 그들이 훗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관리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땅끝 복음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사역의 주권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빌립의 사마리아 성 사건을 잠시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빌립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빌립. 여러분, 그래서 그 큰 부흥의 경험을 했던 그 빌립. 여러분, 당시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가 일부러 빌립을 엿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모두가 비슷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빌립 때문입니까? 빌립이 잘해서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광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그 부분부터 한번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빌립을 혼자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로 하여금 그들로 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그 넓은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저도 선교순례를 했습니다만 이 광야는 사실 이스라엘 남부 쪽,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여러분, 빌립이 정말 그 관리를 만난 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리를 만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27절에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 지금 누가 관리와 빌립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빌립이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주신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이 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저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입술로 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사역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주권자로서 빌립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도 두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역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바꿔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빌립의 자세를 보세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좀 빼야 돼요. 우리의 힘을 좀 빼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좀 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저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밖에 하지 못할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주시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의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주의 사역들을 여러분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실망도 덜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덜 디프레스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공로주의. 그것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로 빌립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빌립을 때로는 사마리아 성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가운데 두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나 광야나 복음의 역할에 있어서 둘 다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있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과 비전에 여러분 감사하며 그 비전에 함께 묵묵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톨리도 교회의 한인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고 또 그가 그저 입술을 열어서 전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도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